이 토라 포션에서 여러 가지 성경을 다 읽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유월절에는 아가서를 읽고 오순절에는 룻기를 읽고 네. 마길로트라고 해서 5가지가 있는데 대속제일에는 요나서를 읽어요. 대속제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잖아요. 그리고 흰 옷을 입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후에 도장이 찍히고 마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찾아가 선물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에게 특별히 이 기간에 구제를 많이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후에 회당 가서 가장 절정의 시간을 보내는데요. 절정의 시간이 사실은 요나서를 읽는 시간이 가장 절정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요나서 1, 2, 3, 4장밖에 되지 않는 이 시간 금방 걸리잖아요. 그런데 네. 이것을 낭독하는 사람에게는 새로 시작하는 새해에 성공과 축복이 있을 거라는 그러한 믿음과 어떤 전통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근데 이것을 오늘 낭독을 그냥 무료로 하셨네요. 야, 참. 아. 이걸 읽는 특권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회당에서는, 심지어 미국의 어떤 회당에서는 50만 달러를 그 도네이션하고 이날 이 요나서를 읽기도 해요. 50만 달러면 거의 6억이 넘죠. 그런데 그 회당에는 이제 도네이션을 한 사람은 그 앞자리에 이렇게 자기 이름이 적혀 있어 좌석이 지정석이 생겨요. 야, 회당에 이제 여러 가지 도네이션 하는 하는 방법들이 많이, 이제 이 사람들 유대인들 그 잘하잖아요. 뭐 이거에 대해서 도네이션 하면 뭐 어떻게 주고, 뭐 이름을, 회당에 이름을 막 새겨서 넣어주기도 하고 돌에 이름도 새겨 넣어주기도 하는데, 도네이션 중에 최고의 도네이션이 뭐냐면 요나서 읽는 도네이션이에요. 근데 이 요나서 읽는데 아까 몇 분 걸렸죠? 7분 걸렸죠. 7분 읽는데 50만 달러를 내고 7분 읽는 거예요. 욤키푸르에 요나서를 읽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사실 여기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암호의 세부 사항들이 여기에 적혀 있어요. 왜 요나서를 읽냐?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랍비들은 because it details the code for saving humanity.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암호문들이 요나서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 나중에 요나서 2장 뒷부분에 가면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다 하면서 예슈아가 여호와로부터 오시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암호 코드들이 다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암호 코드들이 여기 다 있는데, 여러 가지 암호 코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코드가 있냐면,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은 유대 민족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깨달으라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코드로 적혀져 있어요. 2가지죠.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유대 민족의 부르심과 정체성이라는 말 안에 이미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방인을 위해서 섬기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나라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하라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부르심과 정체성이라는 말 안에 이미 이방인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요나 이야기는 선지자가 자신의 사명을 도피하려고 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결국은 회개했고, 그 회개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어요.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너가 아꼈거늘. 이 박넝쿨, 먹은 거 토해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존재, 토해낸 것도 너가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만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근데 여기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여기 니누에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케 했고 남유다도 자꾸 쳐들어오면서 정말 원수 같은 나라, 여기 다시 말하면 유대인을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원수 같은
민족과 원수 같은 나라인데 그 나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마음을 비춘 거죠. 근데 요나가 선지자니까 영적으로 되게 민감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고 초반에 잠깐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할 때 이미 하나님 마음이 이방인 구원하시려고 저러시는구나 하면서 그 사명을 도피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 입장에서 이 요나서의 특별한 점은 뭐냐면 요나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었고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을 경고하는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을 깨우는 경고가 아니고 사실은 이방인을 깨우는, 그래서 이방인을 깨워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도록 하는 게 유대인이 읽어내야 할 독특한 요나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위해서 서로 앞다투어서 누가 도네이션을 더 많이 해서 이날 요나서를 읽을지를 경쟁이 붙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이 욤키푸르에 6억 원을 지불하면서 서로 앞다투면서 읽으려고 한다. 왜? 이방인을 위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 선포를 유대인이 깨어나서 유대인의 정체성과 유대인의 부르심을 다시 일으켜서 외치라고. 대속죄일, 그것도 대속죄일의 클라이막스 때 600만 명의 홀로코스트 대학살 후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기적을 경험했던 유대 민족입니다. 그 엄청난 안티세미티즘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그러한 600만 명을 죽일 만한 분노와 미움이라는 이 안티세미즘이 다시 일어날까 싶었는데 다시 이러한 안티세미즘이 유럽에 활활히 타오르고 있고 이스라엘 주변의 중동의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 나라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이 있고 유엔은 비정상적으로 계속 반이스라엘 정책을 계속 지지하고 세우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해갈 거고 더 심해져 갈 건데 더 심해져 가고 더 심해져 가다가요 전 세계가 그 아마겟돈 전쟁의 클라이막스 때 이스라엘 미워 죽겠다고 하면서 유대인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면서 이 유대 산지에 올라와서 저 사마리아 산지를 짓밟으며 오는 동안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마지막에는 이제 예루살렘을 다 둘러서 모든 이방인들이, 모두는 아니겠죠, 거의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없애고 유대 민족 인류 역사상 완전히 전멸시키겠다고 분노와 미움을 자극해서 캠페인을 열어서 예루살렘이 다 둘러진치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욤키푸르인데 근데 그날 흰옷을 입고 하루 동안 금식하면서 이방인들이 다 죽이겠다고 하는 그 일촉즉발의 그 순간에 유대인들이 앞다투어서 무엇을 잃는다고요? 우리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우리의 원수인 저 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저런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 이방인을 구원하시겠다고 요나에게 말씀하셨네요. 근데 우리를 미워 죽겠다고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는 저 이방인 나라를 구원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고 저들을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대속죄일에 한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순간에도 주님, 우리가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사명인 이방 나라를 구원하는 대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는 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라고 그들이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들에게 속죄의 샘이 열리고 그들에게 은총의 영이 부어져서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수준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선하게 대하라. 이것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정도 원수가 아닌 존재를 향하여서도 우리는 얼마나 미워하고요, 우리는 얼마나 그 정도로 우리에게 원수같이 향하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는 평생 원수로 생각하면서 이를 갈고 있나요? 근데 이것은 순교예요. 이 순간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순종한다라는 건 이 순간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너희가 중보 in the gap,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들어가서 그래도 용서해 달라고 하라는 것은 순교입니다. 순교 그 자체가. 바로 이것이 요나서의 코드예요. 요나서에 숨겨진 코드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코드, 비밀 코드예요. 그리고 그것을 읽어내는 유대인들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은 그 사명과 부르심이 있는 것을, 이 코드를 읽어내면서 그것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 유대인 저자 가운데 마이클 라이트맨이라는 저자가 이런 책을 적었어요. Why do people hate Jews? 왜 사람들은 유대인을 미워하는가? 라는 책을 적었어요. 요나처럼 유대 민족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수천 년간 피해 다녔다. 정말 그런 말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저주하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원수를 위해서 정말 제사장의 역할로 그 원수와 하나님 사이에 들어가서 그것을 구할 수 있나요? 우리 저번 주에 읽었던 본문이 뭐냐면 창세기 17장 18장인데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러 가는 그 두 천사가 가는 길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서 50, 45, 40, 30, 20, 10 하면서 중보기도 할 때 사실 자세히 따져보면요 아브라함은요 그 의인만 구해달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 의인이 있으면 그 성 전체를 다 구원해 주시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가 쉽고 이렇게 기도하기가 편해요. 하나님, 의인 10명 있다면 10명은 살려주시고 나머지 저성은 다 멸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의 기도일 거예요 아마.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의인이 10명만 있더라도 저 미워 죽겠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저렇게 대적하는 저 원수들 하나님 그래도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너무 쉽게 막 멸망을 선포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면 선포해야 되죠. 선지자적인 사명으로. 근데 사실은 그 멸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렇게 쉽게 말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요나처럼 유대 민족도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감당하지 않으려고 미워서 수천 년간 피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회피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 요나서의 내용을 전수받았고 또 요나서에 말하고 있는 이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된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한 나라로 세우며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은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민족적이고 나라적인 차원으로도 너의 이웃의 나라를 너의 나라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민족적인 사명이다. 우리는 열방의 좋은 모델이 되라고 부름을 받았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모세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예언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라브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나서 첫 번째 치프 라바이였어요. 이 사람이 오롯 코데시라는 거룩한 빛들이라는 책을 이스라엘 건국 후에 첫 치프 라바이가 된 사람이 책을 적었는데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Since we were ruined by unfounded hatred and the world were ruined with us, we will be rebuilt by unfounded love and the world will be rebuilt with us. 1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홀로코스트를 경험하고 나서야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과정을 경험했던 이 랍비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근거 없는 미움에 의해서 황폐하게 되었을 때 우리와 함께 세상도 황폐함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사랑에 의해서 다시 세워지게 되었을 때, 세워지게 될 것인데, 그때 세상도 우리와 함께 세워지게 될 것이다. 요나가 사명을 피해서 도망갔기 때문에 폭풍이 불었고, 그래서 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위험한 운명에 빠지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오늘날 세계의 모습이 바로 요나와 요나의 배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는 한 배를 탔습니다. 그 배의 이름은 원 글로벌 이코노미. 우리 모두가 이 전 세계에 함께 지금 뭔가 세상이 함께 경험하고 함께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더 폭풍으로 들어가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이 풍랑에 따라서 함께 오르고 이 풍랑에 따라서 함께 내리고 하는 이 파도를, 험한 파도를 탑니다. 우리 모두가 집단적인 책임을 이제 지고 있어요. 그러나 선원들, 즉 모든 인류는 그들이 당한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있어요. 근데 요나처럼 유대 민족은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유대 민족이 잠에서 잠을 자다가 이제 조금 깨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더 깨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요, 상상도 하지 못할 엄청난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한 미움과 그러한 적대 속에서. 엄청나죠? 근데 그들이 그때 깨어나게 될 거예요. 눈을 뜨게 될 거예요. 그리고요, 그들이 그 사명을,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거예요. 그때 온 인류가 대속죄일에 온 인류를 멍들게 하고 원 인류의 깊은 죄악의 뿌리와 뒤틀림과 삐뚤어짐은 그 깊은 죄악의 속성을 뿌리채 뽑아서 던져서 온 인류로부터 제거시켜버리는 그 마지막 사명을 누가 감당하느냐? 우리도 하지만 예루살렘에 살아남게 될 그들이 그때 그 순간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며 이 아자젤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그 순간에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통곡을 하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그 순간 깨달아질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 로마서 11장 29절 바로 앞에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다라는 것의 원래 이 의미는 유대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유대인들을 불러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과 선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회시키지 않으신다라는 뜻이에요. 복음으로 하면 우리들이 이방인이 우리가 구원받게 하려고 그들이 지금 복음의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택하심으로 따지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의 언약 때문에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욤 키푸르 때
욤하 키프림이라고도 말해요. 정확하게는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키프루가 덮는 것인데 키프림인데 하 키프림이에요. 이날 덮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욤하 키프림 때 요나서를 낭독하기 위한 특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며 앞다퉈 읽으려고 하는지, 그것은 그들이 이 세상을 향한 유대인들의 사명을 담당하겠다고 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세상의 빛이 되라고,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부르신 것에 대한 사명을 담당하겠다고 나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유맨으로서, 우리도 왕과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그들도 민족적인 왕과 제사장으로서, 이방인의 어느 나라가 나라적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라적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적으로죠. 근데 이방인인 우리는 나라적으로는 안 하지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킹덤에, 영적인 킹덤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개인적으로지만 사실은 영적인 킹덤 안에서, 그 킹덤이라는 나라 안에서 우리는 나라적인 왕과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이러한 하늘의 영역과 이러한 땅의 영역이 하나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서 이 역할을, 욤키푸르의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네, 제가 이것이 욤키푸르의 연화서를 읽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요. 아브라함이 올려드렸던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악하고 음란한 성 전체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중보 안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갑니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 회개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그것에서부터 멀리 도피하고 싶어서 도망가고 있었던 나의 자아를 또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주님께서 부르셨는지,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는지 그 안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며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주시고, 교회인 우리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천국 열쇠의 그 권세와 권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켜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십시오. 유대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과 교회가 다시 주님 안에서 연합되어지게 하시고, 붙어있지 말아야 했을 것들이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분리시켰던 것, 서로를 미워하게 하였던 것들로부터 하나님 새로운 연합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들여왔던 모든 중보들 안에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중보자가 아니라 그 미움으로 내가 더 가득 차 있었던 것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중보의 마음, 아브라함의 중보의 마음, 그 요나가 처절하게 회개했던 그 회개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심장 깊은 곳에서 주님으로 그리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새롭게 하소서. 상한 나의 마음 새롭게 하소서. 저주소서. 우리의 불의와 죄악과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간다고 주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아버지 그 형제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고 영광의 주님이 주셨던 그 권위와 그 질서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 또 우리 가게 안에 흘러왔었던 잘못된 맹세들과 저주들로 인하여서 나도 모르게 묶여져 있었던 것들, 또 내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묶고 있었던 것들, 내가 형제와 자매들을 향하여서 잘못된 시선과 판단과 정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묻고 그 형제도 묶었던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그 형제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나도 모르게 미움의 에너지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하나님 누군가를 죽이고 있었던 것들, 밀어내고 있었던 것들,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또 대한민국 한민족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들이 온전하게 풀어지지 못하도록 오랫동안 이 민족을 묶고 있었고 가로막혀 있었던 그 모든 교만함과 그 죄악들, 지금 현재 하나님 교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서 금송아지 앞에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라고 자가당착에 빠져서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 모든 영역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도 또한 그 안에 있었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주의 마음 하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주님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자신으로 가라주시고 주님이 이스라엘 땅에 주님의 나라에 너희의 값을 적시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향하시는 것을 그 깊고 그 진리라고 놀라운 사랑, 주님 우리의 기도, 주님 성령 안에서 애들의 한번에 들어서 주님 그 나라와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받았어. 강함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이 암청한 이 강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토라의 말씀을 완성하신 예수님, 당신도 우리를 저희가 채워주시고 전에 지금 이스라엘의 순종할 오셔서 저희 때 저희가 그 일을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 그 말씀을 주시옵소서. 저희도 그 일을 지금 이 시간에 이 대속죄를 보내는 유대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회당에 찾아가 주시고 통곡예배에 찾아가 주시고 예수와의 영으로 테러와 또 이 안티세미티즘과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국가적인 여러 가지 혼란들 가운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뜨게 되고 그런 자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늘어나게 해달라고 방금 이 찬양 부르면서 계속 좀 찬양 부르면서 그 마음으로 기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고 그들에게 채워주십시오. 예수와의 영으로, 예수와의 영으로 지금 오셔서 부드럽게 찾아가 주시고 부드럽게 만나 친밀함 안으로
시간에 요나서를 읽으며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와 그 이름 한 분뿐이라는 것을 계시하여 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당신이 태초부터 정하여 두셨던 이 모아딘 당신의 시간에,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지금 찾아오셔서 그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들 가운데 지금 찾아오셔서 예수와 당신의 영으로 채우십시오. 예수, 오 예수, 존귀하게 이 시간에 예수 우리 주님께 찾아가시고 만나주십시오. 베아난 에라에 알하 카포레트 내가 구름 속에서 나를 나타내고 너에게 속죄소 위에서 너를 만나리라. 알하 카포레트 내가 속죄소에서 너와 만나리라. 하나님, 내가 당신의 그 속죄소 안에 나를 나타내리라. 속죄의 그 순간에 나를 덮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속죄의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내가 앉는 것뿐만 나타나십니다. 아니라 내가 내 민족 속죄를 체험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을 내가 예수님이 그 양쪽 예수님을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로 드러내십니다. 그 가슴에 흉패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는 보석을 보고 들어갔던 제사장처럼 우리가 우리 민족을 우리의 어깨에 우리 민족을 우리 유대인들을 내 가슴에 안고 내가 그 속죄사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이 시간에 너희가 나의 제사장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속죄소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양 어깨에 우리의 가슴에 그 민족을 우리의 민족을 우리의 가족을 내가 내 마음에 품고 내가 나아갑니다. 구름 가운데서 그 속죄소 가운데 나타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겠다고 말씀하신 당신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지금 이 시간에 당신의 그 속죄소 앞에 앉아있는 이 중보자들에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중보하고 있는 이 중보자들에게 하나님 나타나십시오.